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유스그룹 학생들이 함께 샌디에고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자연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하고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 같은 국립공원에 가면 누구나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감탄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꼭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고 집 앞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똑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1절에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도 다윗은 덧붙입니다. 다윗은 단지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다윗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또 7절과 8절에서는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언급하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또 달과 별도 그냥 달과 별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땅의 모든 생물과 만물들 역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대한 표지판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극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구름을 바라보고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저 작은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놀라운 질문이고 매우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귀함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성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시편 8편의 결론은 아니지요. 다윗은 사람의 존귀함을 노래하면서도 결국 사람을 이처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 절에서도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시편 8편이 말씀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졌으며 사람과 자연의 관계 역시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셨지만 지금 우리는 오히려 만물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홍수와 지진, 산불과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그 영광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2장은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을 다시 읽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셨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시편 8편을 단순히 첫사람 아담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오늘 시편 8편의 이 말씀을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통치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편 8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동일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며 질병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아름답고 달과 별들도 아름답고 꽃과 나무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이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오늘도 아니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허락하실 영광과 존귀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제부터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한 우리 유스그룹 선교팀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샌디에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간증이 되는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